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눈 속의 들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 속의 들보. 내 눈 속의 들보. 여러분 이솝우화 잘 아시죠? 뭐 어떤 것이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주중에 우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우화라는 것은 아무리 유치해도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것이 우화의 매력입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우화 제목은 이겁니다. 입 큰 개구리 음악회. 들어보셨어요? 입 큰 개구리 음악회. 동물 합창을 지휘하던 코끼리가 자꾸만 지휘하다 보니까 그 입 큰 개구리가 틀리는 겁니다. 계속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자존심 상할까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입 큰 동물 악보 잘 보고 따라하세요. 지적했어요. 그러자 이 큰 개구리는 악어야, 너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죠. 참다 못해서 지휘자 코끼리가 한마디 더 합니다. 입 크고 물에서도 육지에서도 사는 동물, 너 그러면 이제 쫓아냅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옐로 카드를 꺼내든 거죠. 그러자 이번에 개구리가 눈물을 훌쩍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하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하마 불쌍해서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입 큰 개구리 음악회란 이 우화는 이런 얘기 같아요. 자기 오류는 털끝만큼도 모르고서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황당한 처신을 이 우화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큰 개구리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가 틀렸다고. 나는 옳다고. 근데 여러분, 정작 자기 자신이 틀린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개구리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예수의 신부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드 멜로가 쓴 개구리의 기도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개구리의 기도. 이 예수의 신부니까 얼마나 영성이 특심했을까요? 정말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깊은 산속 움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개구리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개굴 막 개구리가 울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왜 수도사의 기도를 방해하느냐고. 좀 조용히 하라고. 창밖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길 몇 차례 갑자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수도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맞아요. 왜 너는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개구리는 기도하면 안 되니? 개구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상대방의 생각은 아예 안중에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개구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개구리의 개굴개굴 소리가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자기 자신의 창문도 제대로 닦지 못하면서 그저 성급하게 다른 사람이 창문 닦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환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일에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갑자기 막 와닿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이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창세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두 눈으로 그 성읍, 그 탑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친히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을 판단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예수님께 끌고 왔지요. 그들은 가늠한 그 여인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예수님처럼 동일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비판할 권리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 단어는 매우 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충고나 책망의 차원이 아니라 심판하며 정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판단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비판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감히 비판하겠습니까? 예컨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시험 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내가 채점하겠다고 생트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경기장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제대로 뛰질 못한다고 투덜거리만 한다면 이는 크나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 뛴다고 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 큰 소리 칠 수도 없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그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고 해서 그만큼 나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오히려 세리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 세리보다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기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고 혹독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가혹하게 대하시고 혹독하게 대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은 그대로 나 자신도 언젠가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모르드게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는 자기가 모르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 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절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 엄청난 죄값 과연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손상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커다란 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면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엄청 좋아할 것들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아마도 사탄 마귀는 이렇게 비웃을 겁니다. 잘들 논다. 내가 중간에서 이간질 좀 시켰더니 자기들끼리 잘도 싸우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야 됩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아예 없기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결단코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도 없지만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요즘 정치판에서 잘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망치질이나 톱질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눈 속에 티가 튕겨서 들어갈 때가 있죠. 또 집을 지을 때는 커다란 통나무를 들보로 사용합니다. 들보에 비하면 티는 아주 작은 것이고 역으로 말해서 티에 비하면 들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큰 허물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작은 허물을 가진 자를 탓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큰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의 기본 뼈대, 근본, 들보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위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들보가 되는 정신, 이 사랑 무시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만일 누군가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유전, 세미한 정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비판을 가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대놓고 들보를 어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티를 어기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 4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말에도 똑같은 의미의 속담이 많이 있죠. 어떤 속담이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 나무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랑잎은 널쩍한 잎입니다. 솔잎은 뾰족뾰족한 그런 잎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널쩍한 잎만 소리가 막 나게 돼 있어요. 뾰족한 솔잎은 거의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오히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너 좀 바스락거리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저속한 표현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창현이네가 왔는데 창현이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알아맞히더라고요. 어떤 속담이 있냐 물었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딱 이러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여러분, 어떤 개가 더 더럽습니까? 똥 묻은 개가 더 더럽잖아요. 근데 겨 묻은 개 보고 너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름 큰 허물이 다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실상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만 크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게 보면 나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내게 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이 또한 내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주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게 와서 남의 허물 탓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 들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기 때문에. 근데 다 나랑 똑같다 생각하니까 와서 남의 허물을 탓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비판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남의 비판을 듣는 만큼 내 귀가 더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비판한 자리에 서지도 말고 비판하는 것을 듣는 자리에 앉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님과 남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님과 남의 차이. 맞아, 점 하나 차이예요. 제가 요즘 그 말씀과 기도, 찬양에 흠뻑 빠져야 되는데 요새 트로트에 빠졌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트로트가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인가 우연히 TV 프로를 봤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트로트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 유튜브 두들기면 다 나와요. 트로트 신동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야,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트로트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천영기 집사님처럼 드럼도 잘 치고 색스폰도 잘 불고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그냥 배웠대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로트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주럭주럭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트로트 중에 도로남이라는 트로트가 있어요. 아세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이런 트로트입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아멘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근데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가사 주옥 같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점 하나 차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꺼냈냐? 외식과 의식의 차이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외식과 의식의 차이가 뭐죠? 점 하나 차이입니다. 외식에서 점 하나를 지우면 의식이 되고 의식에서 점 하나를 찍으면 외식이 됩니다. 외식이 뭐죠? 겉외 칠해식, 겉칠해, 외면칠해, 겉치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외식한다 말하죠. 반면에 의식은 뭡니까? 뜻의 알식, 뜻을 아는 것, 뜻을 마음에 두는 것, 뜻을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진정 지녀야만 할 의식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외식입니까? 의식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에는 큰 들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 장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먼저와 그 후에야 이 단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성, 자기 성찰,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먼저 바르게 서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그 피사라는 곳에 사탑이 있죠. 사탑,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기울어질 사자입니다. 경사할 때 사자. 그러니까 기울어진 탑이라는 거죠. 피사의 사탑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탑은 주 10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8층 높이의 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은 세울 때부터 한쪽 기반이 내려앉아서 지금도 탑 전체가 수직면에서 약 5.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서 있다고 합니다.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죠. 만약 이 피사의 사탑이 자기의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만 똑바로 서 있고 자기의 세상 전체가 다 삐뚤어졌다 계속해서 고집할 것입니다. 실상은 정반대 아닙니까? 자기가 삐뚤어진 겁니다. 자기가 늘상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전부 다 삐뚤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의는 세리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이냐,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떤 의입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는 그런 의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의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서 형제를 살려주는 의가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형제의 눈을 찔러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를 가지고서는 어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의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더 나은 의, 곧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크지 않으시는 그런 의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형제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의입니다. 형제가 눈 속에 티로 인해서 괴로워합니까? 그렇다면 같이 아파하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는, 그래서 그 형제를 살려주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를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주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 아볼로의 출생지가 어디냐 하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왜 성경사 중에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70인역이 제정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곳에는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학식이 깊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는 에베소 회당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아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만 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과시하고 싶은 심정에서, 우쭐대고 싶은 심정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의 설교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잘못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예배 분위기는 다 망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들의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순간 아볼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아볼로는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힘써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든든히 서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랑과 겸손,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로 인해서 괴로워합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한 자세를 가지고 그 티를 강압적으로 빼내려고 한다면 그 형제는 결국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의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누르고 넘치도록 활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겸손과 온유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형제를 돕는 길이요, 이것이 진정 형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답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보다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먼저 알고서 그 들보부터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도리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품에 안아줌으로 우리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